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10월 1일이 추석이죠. 제가 세상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명절에 집에 안 와도 된다 그런 세상에 그 1년에 그 추석 설 2번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귀한 날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서 안 와도 괜찮다 그런 또 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참 너무 좋은 날인데 그렇게 좋지 못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이제 인도 영화를 이제 보게 됐어요. 단갈이라고 제목이 단갈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레슬링이라고 그냥 그러는데 우연히 봤는데 참 믿음으로 봐서인가 몰라도 참 많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줄거리는 전직 레슬링 선수였던 마하비르 신포카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금메달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반대하심으로 인해서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다가 이제 내가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뭔 이런 꿈을 금메달을 따겠다는 것을 그런 이제 포부를 가졌는데 아들을 놓으려고 놓는데 딸만 조르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절망이죠. 예? 아들을 통해서 그 자기가 못 이룬 금메달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딸만 놓다 보니까 그냥 한숨이 푹 나와버렸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우연히 가는데 그분의 딸이 같은 또래 모심 애들 갖다가 막 두드러 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같은 또래 계집애가 그저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예? 같은 또래면은 남자애들이 힘이 세고 계집애들 힘이 약해가지고 맨날 울고 하는 것이 계집애들인데 자기 딸들이 그 모심 애들을 갖다 또래들을 갖다가 두드러 팬 걸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럼 쟤들을 갖다가 한번 리스닝 한번 시켜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큰 딸이 이제 기타 포가시고 이제 둘째 딸이 바비타 포가신데 큰 딸에게 이제 그 리스를 갖다가 이제 특훈을 들어간 거예요. 이제 흔히 말해서 꽁 대신 타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훈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시켰는데 모심 애들 갖다가 그레코 로마행 있죠. 그거 자유형인가 그거는 내가 봐서는 잘 모르는데 자유형인 거더라고요. 근데 해갖고 자꾸 넘기고 이렇게 밀어내고 그런 건데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레슬링 우리나라는 금메달 많이 안 땄습니까? 이렇게 국제대회에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승승장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까지 됐어요. 이제 큰 딸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태릉 성춘 같은 데 들어갔어요. 이제 국제대회를 이제 국내 대회에서 이제 두각을 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선발이 돼갖고 선수가 딱 됐는데 그거 들어가니까 쉽게 말해서 별천지. 집에서는 아버지가 세상에 그 관심을 가질까 봐서 계집애를 갖다가 모시메들처럼 머리를 갖다가 짧게 깎아갖고 오로지 그냥 그 레슬링만 그냥 하게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가니까 보니까 친구들이 머리도 기르고 손톱에 이렇게 미니큐도 바르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한번 이거 먹으기 괜찮아 하면서 먹어. 그러니까 안 먹으면 맛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먹게 되고
이제 또 이제 또 너 머리 작게 있는 것보다는 머리 길으니까 더 이쁘다 그러니까 또 머리도 길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야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되냐? 옷도 좀 이렇게 이쁜 거 좀 입고 그래야지 하면서 또 가서 또 가게 갖고 옷도 이쁜 거 입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맛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그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금메달 따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같은 훈련하는 친구들이지만은 이제 걔들은 같은 구석이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이제 세상 맛을 본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훈련이, 제대로 됩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훈련, 그 감독은 어찌 보면 그냥 그 좋은 말로 해서는 그냥 풀어놓는 것이고, 안 좋게 말하면 완전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국내 대회에서는 같은 것이니까 문제가 별로겠지만 국제대회는 그 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애들이 오기 때문에 아니면 죽게 하면서 살기로 해도 안 되는 그런 상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감독이 너는 그동안에 배웠던 거 모두 다 버리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해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저 아버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감독이 가르쳐 준 것은 너무 뭐 풀이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거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국가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애들 이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야야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라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이제 감독이 배운 걸 갖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다. 무슨 그걸 그런 걸 갖다 그런 기술을 갖다가 가르치냐 하면서 이제 그걸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럼 아버지 그러면 뭐 한번 허자식으로 이제 그러다 근데 이제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나이가 좀 됐죠.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애한테 됩니까? 아무리 계집애지만은 그러니까 진짜 졌어 저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힘이 이제 체력이 딸려서 진 거예요. 그 실력이 포자서 진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벌써 이제 아버지한테 이기고는 이제 자만한 거죠. 보세요, 아버지 기술 아니라도 아버지한테 이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제 국제대회 나갔는데 그냥 1회전 탈락이에요. 그냥 연패. 한 판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한다는 말이 너는 국내용이지 국제용은 못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금메달을 딸라 그러면은 체력이 몸무게가 55kg인데 51kg로 4kg를 줄여라. 근데 이건 나 같은 사람이야 뭐 5kg, 10kg 주는 거야 문제 안 되지만은 이 운동한 사람이 1kg 저 근육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1kg, 4kg 준다는 건 추락성 똑같아요. 그 주류가 뭐 되겠습니까? 그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에요, 절망.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절망이에요. 이제 그 밑에 동생이 있거든요. 그 바비타 포카 동생이 이제 걔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걔도 국가 대표가 이제 돼가지고 같은 언니가 있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게 된 선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동생이 보고는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해봐라. 아빠한테 용서를 빌어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아빠 말 안 듣고 그래 뺀들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한 판도 못 이기고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고개도 못 들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아빠한테 미안하게 어떻게 아빠한테 전화하냐. 그래도 아빠한테 전화해라.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내갖고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미안합니다. 하라고 함께 이제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아버지가 가르친 이제 기술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해갖고 이제 그 감독이 가르쳐 준 대로 아니고 아버지가 가르쳐. 이게 이제 그때부터 뭐냐 그러면 다시 옛날 돌아간 거예요. 다시 머리도 다 짧고 이제 짧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그거 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기술대로 이제 가르쳐 준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겼죠. 이제 그게 이제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감독이 눈치를 채잖아요. 이건 내가 가르쳐 준 기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이기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내 말 안 듣고 이기긴 이기지만은 내 말 안 듣고 다른 죽 아버지 그 기술로 이기네 이제 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 이제 안 좋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하지요. 근데 이제 걔는 이미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지시한 기술 그것만 이제 믿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감독이 가운데서 이게 이제 막으려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또 그 세계에다가 위에다가 해가지고 아니 선수가 자기 말을 안 듣고 저기 저 아버지 말이나 듣고 그런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이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분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어린 계집 애들 갖다가 이제 레슨을 시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 진짜 우스운 일이죠. 그게는 그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 계집 애들 갖다가 무슨, 리승 시킨다고 그냥 막, 이렇게 뭡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흙바닥에서 그런 거예요. 흙바닥에서 해마도록. 그 가르친 거지. 이게 엉망이죠. 이제 땀 흐르고 그러면.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네, 이제 사람들이 그걸 할 때 이제 막 놀리고 막 조롱을 하고 막, 아이고, 참 잘하고 있네. 이제 저기 뭐야.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겠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 믿고 그 전도 하게 되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말빨이 좀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성격이 유별나고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꿈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이웃의 그런 조롱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두 자매가 이제 아버지의 이제 그 뭡니까 훈련을 통해서 그 뭡니까 27개인가 그 메달을 갖다가 이제 땄다 그러더라고. 아, 그 메달이 아니고 메달을. 그 메달도 뭐 많이 땄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메달도 있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님도 그 인도에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온 것이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번 봤거든요. 검색을 하니까 단갈이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참 감동이 되고 참 난 어떻게 봤는데 참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갑자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참 좀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 말씀은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사실 이제 요즘 또 명절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집을 못 찾아보니까 택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선물을 이제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 택배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택배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뭐 가로사를 갖다가 또 많이 하시고 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분업이 돼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좀 분업이 돼야 되는데 분업이 안 오고 그 처음에 일 별로 없을 때 했던 그걸 갖다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하루 뭐 8시간 정도 배달 시간도 있지만은 하루 거의 8시간을 갖다가 그 분리 작업을 하면서 다 보내버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이러 보니까 너무도 그냥 힘들어도 너무 힘든 그런 오직 하면은 가로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얼마 전에 뉴스에 그거 안 해주면 이제 못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했지만은 또 그분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추석이 또 내일 모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좀 개선이 또 제가 보기에는 그러더라고요. 좀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냐. 처음에 그랬다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는데 계속 그걸 고쳐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물 받아서 뭐 사실 기분 나쁜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오늘의 선물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요거는 흔히 말해서 돈 주고도 못 사는 선물이고 세상을 주고도 못 받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료로 받는 거예요. 무료로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선물이 너무 크고 그거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거절해요. 이게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모르고 이 선물을 갖다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걸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흔히 말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분들이 이 선물을 갖다가 너무 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번 코로나가 와가지고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9원. 우리가 말씀으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마음이 아닌 지식으로만 이 선물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님들이 되어버렸답니다.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이 비대면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보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난이 돼버린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엄청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 가운데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나 하는 또 목사님이 또 빌미를 또 제공했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이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나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는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저게 어떻게 거스기냐 하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막 많이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또 나서야 되는데 사실 또 그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전부 다 또 입을 또 닫아버리는 또 그런 상황까지 또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도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이 뺏겨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해답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다른 것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계신 분들은 이 같은 시간이 이것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말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말 해도 모르는지 얼빠진 소리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봐서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내 마음 가운데 받은 분들은 정말 그러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될 겁니다.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는 거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뭐 앞에서 리더의 자로 살고 또한 이렇게 그한 것도 많이 하고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막 살았는데 나가 아니냐고 막 이제 그리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너가 도무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이 선물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거 아니라고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먼저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게 순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육신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은 율법이 앞서는 거예요, 율법이. 이게 말씀은 그 뒤에 가고 자꾸 내가 행위로 뭔가를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나머지 그 율법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또 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그래야지 이제 건강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해요. 말씀을 갖다가 내 입에 맞는 것만 보지 마시고 큰 틀에 보십시오. 그런데 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오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맞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조건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 탕자가 거기서 주임 열매 먹고 거기서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그 아버지 떠난 상태에서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쪽으로는
법적으로는.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열매 먹다가 배고 굶어가고 영양실조로 쓰러지면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 자꾸 그런 거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뭐 천국 가니 어쩌니 그런 무슨 말로 그런 말씀은 안 돼. 특히 앞에 계시는 분들은 좀 그런 말씀은 좀 많이 좀 자제를 하시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우리 스스로들은 생각이 많고 마음들이 나약하다 보니까 틈만 나면은 자꾸 세상 것에 미혹돼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내가 뭐 그렇게 뭐 니나 나나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그런 식으로 위로를 삼게 해버리면 사실 안 되거든요. 아까도 서두에 그거 랑갈이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도 제가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냥 국가 대표 그걸로 선수로만 우리를 갖다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그 금메달을 갖다가 원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금메달을 갖다가 땄을 때 그러면 아버지만 영광이 됩니까? 아버지만 기쁨이 됩니까? 아니에요. 예? 그 딸들도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서. 예?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때마다 상급이 나왔더라고요. 그 상급에 대해서 한 푼도 안 썼더라고요. 안 쓰고 그 돈은 봉투에 담아갖고 차곡차곡 그렇게 재놨더라고요. 그 거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금메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상에 금메달을 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공짜로 받다 해서 이거는 우리 나한테 공짜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대가요, 대가. 왜 그걸 자꾸 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이치도 그렇게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상 것에 좋지만은 재미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절제하고 내가 할 때 그 영광을 받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라 그래 놓고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살면서 대충 살아도 뭐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앞에 특히 이방인 사도였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그분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분은 세상에서 정말 부정한 게 없고 누구 못지않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선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 왜 그거는 사도 바울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배웁니까? 말씀을. 그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게 아브라함이나 하고 뭐 사도 바울이나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나 뭐 하는 것이지 뭐 우리는 그냥 그래 따더라 뭐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같은 선물이에요. 그분들이 받은 선물이나 우리 선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치를 갖다 그걸 값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세상을 깨워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염려를 갖다 주고 있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뭐가 됩니까?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미혹돼서 살다 보니까 무늬만 성도고 교회지 너무 다 세상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험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조롱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사해야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복이고 분명히 하나님도 그것은 나를 믿는 자들은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들은 너희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실을 화초처럼 그냥 조금만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타해보려고 그러고 외면해보려고 그러고 돌아서 보려고 그러고 그래요. 쉽게 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7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라. 신앙은 육신의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것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나는 정말로 바로 언제나 하나님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에 나는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봐야죠. 그걸 왜 나는 이제 한번 구워봤으니까 뭐 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다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거는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가 니 모르겠다 그러면 어찌 겁니까 그러면 그 누가 책임질 거요? 나 솔직히 이제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자신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순간순간 참 많이 긴장이 됩니다. 많이 염려가 되고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눈에 보는 것에 많이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고향은 모든 것이 갖춰진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 곳을 갖다가 떠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누군가 나를 갖다가 여기서 떠나 다른 데로 가라. 저는 갈 수 있어 사실은. 또 살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른 데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육신적으로 본다 그래서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가 늘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제 나 믿고 세상 것에 죄라 그래야 돼. 죄 속에 살지 마라. 이제 은혜 가운데로 나와라. 그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줄 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고 고향을 떠남으로 인해서 알다시피 비록 100세의 자식을 얻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최대 고민이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자식이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그런데 나이 100살이 다 돼가도록 하나님께 준다고 말을 했는데 세상적으로 봐서 이제 솔직히 지금은 뭐 택도 없는 소리고 옛날 그때 아무리 오랫동안 좀 살았다 하지만은 그때도 100살이 되면은 인간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 자녀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말을 듣고 아내 되는 또 사라가 또 웃었잖아요. 그게 대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 때 분명히 이제 그 이삭을 갖다가 선물로 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이제 아버지까지 또 되는 그런 또 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도 본받고 이 땅에서 사실 또 뭐 우리가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을 받는 것도 이제 또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거석은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거든요. 늘 하는 말이지만 여기는 우리 잠시 머물렀다가 우리는 이제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선물로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목적이 방향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모두 다 알아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이 세상에 그만 우리가 전쟁을 건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본이 될 것이며 그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쉽게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예리하게 봅니다. 조금만 거스게도 삐끗해도 얄짤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뭐 그렇지 걔 못 사는 분들이야 그러겠지만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당나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더럽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는 세상에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면은 세상에 그런 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물론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부자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가 죄를 절대 이기고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자가 되려면은 그렇게 대충 살아갖고는 절대 부자가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또 인사치레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또 많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 얻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서 너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말씀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육신의 욕망을 내 의지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대 이거는 백전백패예요. 내 거속으로는 내 의지로는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심을 받지 않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사단의 말을 듣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 이제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소식 이해야 되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해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전설의 고향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뭐 거짓말도 엉터리 해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 그러죠. 뭐 파이를 치니까 뭐 물이 나오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또 성이 뭐 돌다가 뭐 감을 치니까 뭐 성이 무너지고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주신 믿음이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하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선물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이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너무도 많이 이제 본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처럼 내가 먼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살아갈 때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자꾸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이걸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율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자꾸 형제 자매를 갖다가 판단을 하고 심판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뭐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고 뭐 그러기 싫죠. 그저께 또 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뭐 모태 신앙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교회 목사도 믿음이 안 가고 장로도 믿음이 안 가고 집사도 믿음이 안 가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 뭘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좀 이해를 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자신이 없다는 자신가를 갖다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 안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꾸로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절대 그래 볼 수 없거든요. 그게 나를 보거든요. 나를. 분명히 티를 갖다가 근데 티를 보고 제 눈 속에 들보는 안 보고 자꾸 형제 자매 티만 보니까 지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번에 뭐 설문조사를 하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교회 안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한 90% 이상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90% 이상은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많아봤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한 10%? 그 정도 생각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또 그러면 그걸 답변하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나는 그 10%에 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그게 90% 이상이라면 뭐 그러면은 자기 그 10% 들기에 어정하거나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자기 그 인터뷰한 그 사람은 나는 당연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고 내가 판단하기는 한 90% 이상은 뭐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다 가라지단 식으로 그렇게 이제 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지금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만은 이 현실이 이것이 지금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 이것이 너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많은 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젠 잘 알죠. 사랑의 법.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근데 사랑의 법으로 못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돌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판단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마당 사기가 주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봐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저런데 너는 특별하잖아. 네가 거기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어. 나와. 살려면 나와 거기서 네가 그 하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그렇게 이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속아갖고는 어디 말씀에 주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돌아서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 거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살았던 걸 보여줬잖아요. 스데반 집사로 시작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쩔까? 돌아봐야 돼요. 은혜 안에 있는 분들만 주님의 사랑의 법에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자들만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바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게 자꾸 우리는 이제 특히 그거 할 때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지인 두 명도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는 나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이제 했던 저래 가지고 이제 우리 그걸 갖다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죄인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예수님께 그 말을 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실 때 받아줬어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이제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안 매달려 봤으면 그런 걸 위로 삼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죄 짓다가 아무것도 이제 흥거 이제 없이 그냥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서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다 비우면 나는 한 것도 많고 이리저리 한 것도 많고 하면서 자기 그런 걸로 자기 정당 삼으려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이제 구원받았지만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게 흔히 말하지만은 멸류관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런 거 부러울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당연히 천번, 백번, 만번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위로를 삼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치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시는 건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말씀의 순종. 알 거예요. 나한테 뭘 잘해주는 사람도 좋지만은 내 말에 불신을 가지고 내 말을 갖다가 외면은 사람보다 진짜 마음 기분 나쁜 거 없어요. 당해본 사람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비록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도 큰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보고 쫓아가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근데 우리 자꾸 뭘 갖다 확인하고 가려고 그래요. 앞에서 그렇게 가르쳐도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그러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다 그냥 뭐 그거는 그냥 뭐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내 손에 쥐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받아들여. 그 말은 맞아요. 세상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달라요. 화장실 갈 때하고 뭐 올 때 마음 틀다는 식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유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 친구 자네밖에 없네 하면서도 자네에게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가차없이 돌아서 그래요. 이제 그리 뭐 의리하면서 그래 아는 분들도 가끔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이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약속도 아니고 그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뭐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아니고 정말 경외하죠.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 말씀에 그거 해야 되는 거요. 긴장해야 되는 거요. 쉽게 말해서 뭐 내가 하나님의 알잖아요. 내 양심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양심적이 못한 그런 것이 특히 장사하는 분들이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거든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라고 눈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곧 나에게 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에게 죄를 지면 곧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에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유권은 하나님 거예요. 소유권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미워하면 하나님을 곧 미워하는 거라고요. 그걸 갖다 자꾸 망각을 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이제 막 계속 그런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저도 어느 한쪽으로 뭐 치우쳐서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은 내가 믿음에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내가 이 받은 선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 누구든지 온 율법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적이 되나니. 뭡니까? 율법을 우리가 100%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단한 거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은 나머지 아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젊은 집에서 많이 했잖아요.
독약을 갖다가 한 컵을 먹어도 죽고, 잠깐 파리똥만큼만 찍어 먹어도 죽고, 그런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비유를 갖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그 이제 알기 쉽게 말한다면 그거거든요. 우리는 죄는 하나님과 절대 하나님 뭡니까? 죄하고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은혜 안에 주님 안에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될 때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과감히 그것을 부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것을 다시 한번 다 아시는 분들은 알기 쉽겠지만 모실 분들은 내가 율법 안에 있는가,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그거 분명히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늘 말이지만은 먼저는 말씀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은혜 안에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그것이 제가 나 앞에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죄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싸운 거죠? 제가 싸운 겁니까? 저는 도구로 쓸 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무기를 안 줬습니까? 말 많이 했죠. 뭐 성령의 칼이니 해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제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하고는 이게 막 이래도 막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죄하고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하고는 분명히 곧 죄가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가 내 안에 내 옆에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발단이 돼서 내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냥 이제 흐지부지 이제 되고 이제 나에다가 이제 감각 없는 자로 가버리거든요. 우리 조금 생각해서 돌아보십시오. 그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간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나는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와 동일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잠은 좀 자다 보면은 허리가 아파서 일나야 돼요. 오줌도 넣어야 되고. 근데 이 영적 잠은 암시한타네요. 5년 자도 안 피곤하고 10년 자도 안 피곤해요. 영적 잠은 육신의 잠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다 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지 말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죠. 진짜 믿음은 가짜 믿음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럼 뭐냐 그럼 뭐 은혜라 은혜 안에 뭐 그서구는 뭐 일단 뭐 그건데 없다 그랬더만 또 뭘 또 뭐 열매를 맺고 뭐 하라 그래요. 특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주어진 곳에서 다 삶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은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 입에 맞는 말만 골라서 이루어 삼으려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내가 받을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내일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나가 내일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늘 말이지만은 세상에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이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애들도 지금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뭐 그게 방송 보니까 말 너무 많이 했지만은 하루 한 7명 이상이 자살한답니다. 지금 시대 10대, 20대들이 그리 많이 죽는데요. 10대, 20대가 세상 살기 힘들다고. 참. 우리는 10대, 20대는 솔직히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리 사는갑다 하고 그냥 그날 주어진 것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생각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지금은 내가 솔직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막여주는 마음이죠. 내가 지금 이모의 꼴로 살아봤자 앞으로 20년, 30년 사나 뭐 개고생하는 거 말고는 뭐가 그게 그러니까 그냥 사단이 마음을 주는 거죠. 희망을 소망을 주는 게 아니고 자꾸 미혹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런 식으로 지금 더 살아봤자 네가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좋지. 그러니까 그것에 아이고 맞아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미루는 겁니까? 늘 그런 말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생명체가 정자가 그 많은 수요 중에 하나가 꼬려내가지고 나온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엄청난 경쟁 속에서 뭐 나왔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생을 마감해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말하기도 진짜 싫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늘 뭐 말만 이렇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주님 안에 살아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되고 그게 통 그중에서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꾸 막 믿음이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은 간단히 만다 그러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5절 18절 말씀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장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젠 믿는 자들에게는 맨날 저만 빨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죠.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지 않냐 하면은 20년, 30년 돼도 여전히 저만 빨고 있어요. 그래도 참말 다행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그런데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지도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생을 주셨으니라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3장 너무나 잘 아는 3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 받고 안 받고는 이게 이제 믿고 안 믿고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았다 하지만은 이미 나는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갖다가 내가 지금 받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은 나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시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말씀이거든요.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결론은 이 말씀은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그리고 늘 말씀이지만 먼저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또
돌아봄으로 인해서 내가 아직도 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루도 돌아보니까 하나님 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순간순간 내가 욱하면서 또 내가 육신의 것이 또 나왔습니다라고 내가 또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랑이 다른 걸로 말하냐면 용서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이 그래 내 딱 세 번 딱 어기면 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마음 넓은 사람들은 딱 세 번까지다. 하나 둘 셋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딱 규정을 짓는데 하나님은 무한이에요. 무한.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게 그럼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입니까? 내가 그렇고도 내가 돌이키지 않는데 이거 진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13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섬김 봉사라고 하는데 이게 나의 의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엄밀히 이제 쉽게 말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나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온전한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와 은혜와 이 성인과 봉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빌보서 말씀에 보면은 그 이루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이루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면 살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우리가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죠. 삶 속에서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간다는 소리예요. 알고만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증거, 예수님 증거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것이 아니면은 내가 뭐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거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처럼 자꾸 뭐 그 식이 있을 때 이걸 살살 꼬아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갖다가 갈등에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이간질해요. 말장난하고 순종치 못하게 하고 생명력이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좋아했죠. 좋아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 말씀 많이 안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도 있잖아요.
예? 입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것도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냥 거칠에만 하고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 못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기는 참 좋아요. 보기는 야 참. 그런데 그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예?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증거되는 삶이 없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수예요. 가족이 원수예요. 가족이. 말로는 한 가족이라 하면서 이거 진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원수들이 있어요. 참말로 이거 어떻게 허지도 못하고 참 당하는 사람들은 참 좌절이기 쉽고 참 힘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뭐든지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우리를 갖다가 지혜에서 깨끗게 하게 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래 했을 때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늘 말이지만은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은 그게 얼마나 감동이 아마 같이 간다 해서 그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비록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빛과 수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좁은 길 이를 내가 갔을 때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동이 진짜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날 거예요. 눈물이. 야, 이 땅에서 근데 뭐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은 뭐 있지만은 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분들은 혹 그럴 일 없겠지만은 간다 한들 뭔 감흥이 있겠어요? 뭔 감흥이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왔지만은 조금 힘들고 이런 거 쓸 때는 나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 이거 모세가 우리 죽이려고 이거 데려왔나 진짜 아이씨 매장기 없어서 우리 데리고 왔나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거 20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런 감흥도 없을 거예요. 뭐 지금 뭐 하나님 나라에 뭐 모두 가는 거에 대해서 뭐 불만 있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무슨 말씀 봤을 때는 분명히 말씀인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뭐냐면 자유 아까도 말한처럼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곧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했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끝나고 막 그런 거 있으면서 자꾸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보면은 변치 않는 믿음의 능력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게 있나 너희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차였으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을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영향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말씀에 저는 듣고 저는 그에 대해서 의심 전혀 안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뭐 말하실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은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뭔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나타내주면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갖다 거하지 않으면은 나도 그날에 나를 거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결론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내 믿음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은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우리가 세상의 상도 어느 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 늘 말이지만은 이 세상상은 그래요. 세상상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그것만은 말할 수 있어요. 그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꼭 받아야 돼요. 누구를 막느라고? 꼭 받아야 돼요. 이 상은 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곳이잖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이런 상을 받고 사는 거고 이런 상도 없이 사는 거고는 그게 참 같을 수는 없죠. 분명한 것은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는데 내가 어리석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갖다가 멀리하고 삶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고난의 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무한이 아니에요. 무한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언제 은혜의 시간이 끝날지는 몰라요. 사실 내일 끝난다 해도 이거는 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이제 진짜 그 말로만 했던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또 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이 골든 타임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순간이 골든 타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너무 말 많이 들었죠. 존 웨슬리라는 그 선교사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을 보니까 아이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겁이 덜컥 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배를 돌려갖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다시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개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분은 선교사라고 하면 목사님입니다. 그런 분도 사실 우리가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은 이 진짜 가짜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진짜 가짜가 많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모래 땅에다가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이기 때문에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전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갖고는 그냥 전전긍긍하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는 이단들도 밝혀졌지만은 하나님 믿는다 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도 민낯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성도인가 아니면 진짜 알고인가 축적인가 그게 진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 매일 자기 점검운동 해가지고 뭐 나쁠 거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자기 점검운동 해가지고 좋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바로 말해서. 그래서 늘 말이지만은 우리는 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은혜의 시대라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제 가운데 육신대로 살아도 먼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그렇게 자부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좀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처럼 주 안에 내가 있냐 없냐 그걸로 좌우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살다 보면은 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그때 돌이키고 또 다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있는 자가 돼 잠자는 자로 되면은 곤란해요. 이게 영적 말했잖아요. 아까 육신에 잠을 자는 것이 그런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 잠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영적 잠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감각 혼자가 돼갖고 문득병 걸린 처럼 좀 돼갖고 그렇게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오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위대로 보응하네. 하나님 행위 보신대요. 행실대로 보응하세요. 보신다잖아요. 우리 각각 피부 속을 갖다가 다 속속들이 본다는 것만 보시는 건 아니고 속까지 다 본다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속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이 선물을 주신 선물을 정말 헛되이 받지 말고 정말 날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어야 된다. 이 선물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봐야 돼요. 이 안에가 뭐가 들었습니까? 이 안에가 이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 회복, 은혜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이 선물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저번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끝나는 거지. 그게 끝나는 거지. 불태워버리죠. 농부가 그걸 갖다가 그 가지를 갖다가 몸을 떠난 그 가지를 갖다가 그 무엇임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대로 불태워버리지. 우리 많이 안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갖다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그 자유의지를 갖다가 그렇게 잘못 나 패는 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그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물로 돌아온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 그 없이는 보혜사 성령님 보호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 못 이겨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절대 그래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말이지만은 맞아요. 우리는 육신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게 함께 해야죠. 그리고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본인들이 생각은 아니고 맨날 거짓 새끼 맨키로 맨날 그런 거짓이나 하면 됩니까? 솔직히 그래요. 안에 계신 분들이 나 기분 맞춰주는 사람들입니까? 기분자 아니에요. 기분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 되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갖다가 옥에 티를 찾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각각이 서는 거예요. 각각이 통째로 서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씻다 그러면은 그거 있는 한은 저는 그거 말씀에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막 그러잖아요. 뭐 촛대를 옮겨 입으겠다고 막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역 계시는 내가 곧 크게는 또 내 각각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옮겨 입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열처녀 비유도 있잖아요. 응? 5처녀는 기름을 준비 허물로 인해서 신랑이 왔을 때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그게 뭡니까? 예? 말씀에 순종하고 산 5처녀는 신랑 왔을 때 들어가고 그냥 겉만 무늬만 성령이 없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5처녀는 내침을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것에 말씀에 거슬이 돼야 돼요. 예. 오늘 자꾸 말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좀 많이 괴었는데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오늘 말씀 선물 하나님의 선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정말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